여러분, 나를 사랑하자라는 걸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어로 love yourself, 너 자신을 사랑하라. 근데 이 단어가 최근에 많이 유행했어요. 오히려 젊은 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love yourself. 누가 한 말일까요? 요즘에 유행했던 건 뭐냐면은 몇 년 됐지만 BTS가 있습니다. BTS가 유엔 연설에서 love yourself, 너 자신을 사랑하라, 그런 얘기를 해서 이게 굉장히 좀 유명하게 다시금 회자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나를 사랑하는 거,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 중요하죠.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자존감도 떨어지고 힘들고 어렵고 더 이렇게 악순환을 반복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건 뭘까요?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나 스스로를 위로하고 또 가서 맛집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또 좋은데 여행하고, 그러면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걸까요? 그런 면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나를 사랑하려면 내가 어떨 때 가장 사랑받는지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어떨 때 내가 가장 행복한지, 내가 가장 사랑받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알아야지. 그래야 진정 나를 사랑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그 사람한테 정말 진정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알아야 우리가 가족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물론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데 여행도 갈 수 있지만 정말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걸 좀 쪼개서 생각해 보면 나는 누구예요? 이거부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나의 본질.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핸드폰은 사람이 만들고 그 부품을 다 분해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나를 이해하려면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써 있는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를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만드셨는가 봤을 때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주변 환경을 만드셨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물질계와 영계예요. 좀 어려운 단어죠. 물질계는 뭡니까?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창조세계 피조물, 참 아름다워라 하는 산과들. 영계는 뭡니까? 영원한 세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는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물질계를 창조하시고 영계를 창조하셨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우리 인간들을 지금 이 물질계 안에 두셨습니다. 물질계 안에 두셨는데 이 물질계 안에 여러 피조물 있죠. 동물과 식물과 해와 달 별들이 있는데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린 지정의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생각하고 감정, 느끼고 말하고, 또 우리 지금 이 육신이 팔다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이 있고 지정의 감정이 있는 것이 우리 자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면 그렇다면 우리가 육신이 있고 생각이 있는 것이 전부인가? 아니라 우리의 본질은 사실은 영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내가 거울에서 딱 가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있으면 거울에 비친 모습이 이게 내 모습이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변해요. 점점 늙어가요. 그럼 그것이 나의 육체는 70년, 80년, 오래 살면 90년 되는데 이 육체는요, 사실은 더 안에 있는 본질, 영혼이 머물다 가는 도구이고 수명이 닿으면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과 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도 있지만 사실은 더 그 안에 있는 혼은 생각과 감정이라고 이전에만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는 혼이 있습니다. 인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혼이 있고 육신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영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 너머에 더 깊이 있는 우리의 본질입니다. 세상의 정신적인 용어로는 무의식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이면에 정말로 영원한 세계에 대한 갈망,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본질, 하나님과 통하는 통로,
그것을 보고 영이라고 합니다. 이 영이 결국 우리의 생명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 있는 존재 혹은 영혼이라고 하고 그래서 영혼 육이 우리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혼 육이 있는데 이 가장 핵심이 영이 이게 잘못이 되면은 이 영이 나쁜 데로 빠집니다. 물질의 만몬의 영에 빠지기도 하고 음란의 영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중독의 영이 빠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영이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이 내세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도 이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그런 하나님과의 단절이 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핸드폰도 사람이 만들었지만 계속해서 충전해야 쓸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창세기 때 이후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범죄하고 갈라지면서 우리는요 온전히 우리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인간은 특별히 죄에 빠져서 산다라고 하는데 그 죄는요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죄를 짓는데 그 죄도 우리가 영과 혼과 육신의 존재니 죄도요 가만히 보면 영이 짓는 죄가 있고 혼이 짓는 죄가 있고 육신이 짓는 죄가 있어요. 먼저 육신이 짓는 죄를 약간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 자범죄라고 합니다. 행위의 죄입니다. 눈에 들어간 범죄입니다. 눈에 보이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심판을 받아요. 살인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어떤 이렇게 분노를 바라거나 누구를 때리거나 할 때 경찰이 잡혀갑니다. 유괴 죄입니다. 자범죄라고 얘기합니다. 행위죄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는 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괴 죄뿐만 아니라 뭐가 있겠어요? 혼의 죄가 있죠. 혼은 우리의 성품에 관련된 겁니다. 신학으로는 본죄라고도 합니다. 이 죄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이기 때문에 마음속에서만 일어나는 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세상의 법정으로는 심판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작용해서 스스로 자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관용을 베풀기도 하고 이 마음의 양심을 통해서 심판을 주고받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혼의 죄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상위에 있는 이 영의 죄는 하나님과 통하는 통로고 영원히 사는 그 세계와의 연결되어 있는 이 영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죄를 짓고 우리의 큰 문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에서 3장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이때의 단절은 영의 단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의 영과 소통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과 멀리 됐으니 전보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전보로 가는 건 뭡니까? 귀신하고 대화하는 거고 귀신하고 접신하는 거잖아요. 영이 죽고 영에 대한 죄를 짓는 것이 대표적인 예가 전보는 겁니다. 혹은 우상 숭배하는 거죠. 하나님과 다르게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지 않고 다른 것들을 사랑한다면 그게 돈이 됐던 명예가 됐던 세상 권력이 됐던 그것이 사실은 다 뭐냐? 우리의 영이 나도 모르게 범죄하는 겁니다. 그 나도 모르게 무의식 가운데 끌려서 범죄하는 대표적인 게 하나가 또 뭐가 있겠어요? 중독이죠. 게임 중독이든 미디어 중독이든 우리가 나도 모르게 뭐에 홀려서 시간을 보내는 그 사실 영의 죄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죄를 짓는데 이 죄에 관해서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존재 또 죄 때문에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허덕이는 존재인데 이것을 깊이 보면은 나눠 보면은 영의 죄가 있고 혼의 죄가 있고 육의 죄가 있다. 우리의 영도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 가운데 온전히 있지 않을 때 영이 죽었는데 완전히 소멸된 것이 아니라 이 기능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까지 이제 서론. 그러면 도대체 이 영을 다시금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주제가 나를 사랑한다는 건데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결국 나의 육신의 만족을 주는 것이 사랑이기도 하지만 뭐라는 거예요? 나의 혼과 나의 영을 사랑해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자, 이것에 관해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던 건데 오늘 신명기 8장의 3절 말씀만 함께 볼까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의 한 대목이기도 한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런 겁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었는데 이 광야 생활에 있었던 의미가 뭔 줄 아느냐? 혹은 그 이전에 출애굽 전에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 것들에 대한 의미를 너희가 아느냐 하면서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를 우리가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원래는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70명의 가족이 있을 때 이 가족들이요 애굽 땅으로 갔습니다. 이게 창세기에 나온 얘기죠. 애굽 땅으로 왜 갔어요? 왜 갔습니까? 사랑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어떤 사랑,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 사랑은 뭐예요? 육의 사랑이에요. 배고프잖아요. 먹을 게 없어.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간 게 어디냐? 애굽이에요. 육의 사랑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됐죠. 그런데 그렇게 있다가 어느 순간 왕조가 바뀌고 뭐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들이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하나님께 제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로서 육신은 만족했지만 그들의 영혼의 자유는 뺏기고 영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고, 이게 430년 육으로 살아간 인생입니다. 그러다 그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탈출을 했잖아요. 나올 때 이들은요 여전히 뭘 걱정했냐면, 야, 광야에 가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데 어떡하지? 나오기는 탈출하긴 탈출하는데. 그랬어요. 그들은 먹을 거를 싸들고 물을 싸들고 갔는데, 이걸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 나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싸갖고 나온 음식과 물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제 어떡하냐? 우리 광야에서 다 죽게 생겼네. 그래서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야, 너 우리 죽이려고 여기 왔냐? 죽이려면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죽이지 왜 이 사막 한가운데서 우리를 죽이려 하냐? 불편한 겁니다. 이들의 마음에, 이들의 영혼은 아직까지 어디 있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거죠. 그 불평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반석을 깨는 가운데 물이 콸콸콸 나오면서 물을 마시게 됩니다.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이들은 그 가운데서 깨달은 거 뭐냐? 야, 내가 육신으로 인해서 애굽에 갔다가 또 다시금 나오곤 했지만 여전히 육신의 걱정이 있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해결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이들이 그 애굽 땅에 있다가 광야로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은 어떻게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지시에 따라서 나온 거거든요. 그럼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만 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비전에 따라서만 가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은, 육의 것들은 채워주시는구나. 그리고 너희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이것을 깨달아 알지 않겠니?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화면에 있는 3절 말씀에 보면은 광야에 있었던 이유,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며 너를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도 아니고 이 떡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살 수 있다.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들도 깨닫게 하는 것이, 너희들이 지난 광야 40년의 인생이 그렇다. 너희들이 지난 40년의 인생을 경험했을 때 너희들을 너 스스로 진정 살아간다고, 사랑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육의 것이 아니라 너의 영을 진정 사랑해라. 너의 영의 본질이고 그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것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본질은 영혼이고 우리의 본질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완전히 죽었지만 이것을 우리가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이 영을 완전히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고 나갈 때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아픔과 저주를 대속해서 너희를 살리겠다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 대신 가난하게 되셨다 합니다. 그가 가난하게 오심은 우리의 가난을 대신하기 위함이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은 우리의 질병을 대신하고자 하심이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의 영원한 지옥 형벌을 대신하실 것이고, 우리의 형편을 함께 체휼하여 주셔서 모든 우리의 영혼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그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영혼의 존재는 이전에 죄와 저주 가운데 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났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있다 보면은 우리의 영과 혼이 이제 자유되었고 우리의 영과 혼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자존감이 회복되고 나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것이고, 이 정체성이 회복되니 내가 진정으로 기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기쁨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럼 나의 정체성이 합당하게 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구원의 기쁨 가운데 나의 영혼을 살릴 때에 내가 참된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진정한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율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특별히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어떤 말씀이 있냐?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세 계명을 주노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친구를 위해서 사랑하되 어떻게까지 사랑하느냐? 내 목숨을 대신 주면서까지 사랑한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영이 이미 죽어 있다면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주려고 한다고 해도 내 목숨이 이미 죽었는데, 내 영이 죽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오셨잖아요. 나는 죽었지만, 나의 영은 죽었고 나의 영은 정지됐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영이 살고, 또 나의 이웃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나의 목숨도 줄 것도 없지만 어떤 보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나의 영인데, 그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전달할 때에 나의 가족도 살고 나의 이웃도 살고, 특히 나의 가족의 본질인 나의 가족의 영이 살고 나의 이웃의 본질인 그 영이 사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주신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 대한 주제는 이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자는 주제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는 깨달을 것은, 나의 신분과 나의 정체성은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의 영과 혼과 육신이다라는 것.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영이 온전히 살아났다.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 그것은, 또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본질이 무엇이냐? 나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것은 마치 BTS가 얘기하는 것처럼 너 자신을 사랑하라 했을 때 뭐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여행 가고, 그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라 하고 있을 때 그 사랑은 나의 본질인 영혼을 사랑하라는 것. 나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나의 육신이 아니라 나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영이 살아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어디 여행 가서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좋겠지만 나의 영이 살아야 되니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먹을 때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죽었고 낙심되고 낭망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방황하고 우상 숭배하고 무당 만나러 가고 혹은 어떤 중독에 걸려서 도박하러 다니고 게임에 빠지고 미디어에 빠지고 그런 나의 영의 방황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체험받으면 나의 영의 배고픔이 끝나고 나의 영의 방황이 끝나고 나의 영의 죽음의 고통이 끝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 가운데 계속해서 그 성경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하는 가운데 나의 영혼의 배부름과 충만함과 기쁨과 소망이 누려지는 것, 그때 나의 영혼 온전히 살아나는 것이고, 그러할 때 나는 기뻐할 수 있고 나는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나의 본질인 영을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이게 나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나의 이웃들에게도 그들을 진정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맛있는 것도 먹고 그들과 함께 여행 다닐 수도 있지만 그들의 육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영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할 때에 내가 자식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맛있는 거 못 사주고 뭐 귀한 거 경험하게는 못 해줄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때에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말씀 가운데 그 영이 살아난다면 정말 그게 제대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영이 살아나도록 하는 말씀을 전해주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엄청난 돈을 줘서 맛있는 걸 먹이고 좋은 데 영행하고 좋은 거 구경시켜주고 좋은 시간을 보내도 그건 육신에 대한 만족일 뿐이지 그 영에 대한 기쁨과 은혜를 제공해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그 가족을 진정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진정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테도 아무리 나의 영의 만족, 말씀의 만족을 주지 않고 맛있는 거 먹고 여행만 하고 TV만 보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진정한 자존감도 회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본질인 나의 영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 있게 하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때 특별히 그들의 핵심 본질이 영이니 그 영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을 지금까지 못했다면 오늘부터라도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정말 그들이 배고픈 건 영의 굶주림인데 영의 헐벗음이고 그 본질로 지금도 방황하면서 도박과 중독과 그 다음에 어떤 영적 갈망과 헤매임 가운데서 헤매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영의 방황을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이것이 내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친척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진짜 사랑한 게 아니었구나. 진짜 사랑한 게 아니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오늘 나 자신을 진정 사랑하는 법, 내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다시금 온전히 점검하면서 그 뜻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